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신혼여행에 가서 신혼여행 패키지 중에서 호핑 투어라는 그런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바다 중간에 배를 세우고 밧줄 하나를 붙잡고 바다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밧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와 점점 멀어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래도 남편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수영이지만 막 수영을 해서 아내에게 갔습니다. 허우적대는 아내에게 도착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구명조끼 있으니까 물에 뜨니까 가만히 기다려 라고 했지만 이미 겁에 질린 아내는요, 저를 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누르니까 저는 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막 눌렀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의 바닷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점점 배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다 한중앙으로 계속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공포가 확 물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습니다. 입에 막 물은 들어가지, 바닷물은 얼마나 짠데 막 손을 흔들면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우리 아내는 저를 누르지 이거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았으면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리를 질렀는지 저 멀리서 현지 남자 4명이 수영을 막 하면서 와서 저와 제 아내를 2명씩 붙잡고 구명조끼를 끌면서 배로 이렇게 구조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점심에 정말 산의 진미가 나왔거든요. 패키지 중에서 가장 맛있는 해산물이 나왔는데 저는 바닷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속이 아마 정화됐던 것 같아요. 막 다 쏟아내가지고 하나도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명구조하시는 분들이, 이 구조대원들이 조난자를 찾을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살아있고 구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희망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조대는요, 끊임없이 이름을 부르며 구조할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들리시면 소리를 크게 내주세요. 여기 계시면 응답하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난자가 포기해버리면 구조대가 바로 옆을 지나가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끝까지 소리를 내는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조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정말 네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하는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해라. 그냥 떠나는 게 상책이야.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20대 때에 2년 정도 기도원에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제가 겪었던 스토리를 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증하면요, 아마 2박 3일을 간증해도 모자랄 정도의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쥐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쥐.
제가 살던 방에는요, 기도원 쪽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방에는 싱크대가 있었나 봐요. 싱크대가 있으면 싱크대 배관이 들어가는 벽에 구멍이 크게 하나가 뚫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멍 사이로 이 새벽이 되면 쥐가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오는데, 그 소리가 적막한 그 새벽 시간에 쥐 소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와, 얼마나 귀에 거슬리는지요. 며칠 밤을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이 쥐를 기필코 잡고야 말리라. 그래서 마트에 가서 쥐를 잡는 찐득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입을 해서 간식을 올려놓고 쥐를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영리한지요, 찐득이가 있는 간식을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불침번을 서기 시작합니다. 잠자리채 여러분 아시죠? 잠자리채를 길게 들고 맛있는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쥐포 같은 그런 간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간식을 딱 놓고 구멍 앞에다 내려놓고 쥐가 나오기만을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해서 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찍찍찍찍찍 소리가 나. 잘 됐다 이놈,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쑥 구멍으로 내미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됐다, 조금만 더 하는데 쥐가 마침내 뚝 내려와서 간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제가 잠자리채로 쥐를 포획하는 데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냥 죽이기에는 제가 안 되겠다. 내일 아침이 뜨면 쓰레기를 태울 때 같이 태워서 화형을 시켜야겠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 플라스틱 쓰레기통에다가 제가 그 쥐를 잠시 넣어놨습니다. 보관해 놓은 거죠. 근데 이 쥐가 살고 싶어서 얼마나 칙칙칙칙대고 막 긁어대는지요. 근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하루만 더 기다리면 얘는 이제 화형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하루를 참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라스틱 통, 쓰레기통을 이제 뒤지러 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고 봤더니 이 쥐가요, 밤새도록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빨로 플라스틱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갈았는지요, 플라스틱 그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 사이로 탈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만약 이 쥐가 그냥 그 통 안에서 살기를 포기했다면 여러분 도망칠 수 있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버둥 친 결과 도망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기도해도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리고 응답이 더디 올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기록한 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였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하던 시기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방역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참 슬펐던 사람 같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마음의 기쁨은 있었겠지만 상황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조용히 중얼중얼거리듯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익사 직전의 사람을 구조하듯이, 그리고 그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듯이, 불난 집에 갇힌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방대원에게 애원하듯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보다,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적보다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고정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위기보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가장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또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인터넷이나 챗GPT와 제미나이와 같은 어떤 정보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허락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즉시 응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그를 공격하고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요,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들다.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히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우리가 맞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는 있어도 부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응답이 늦어질 뿐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흔들렸지만,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에 가장 큰 사랑인 부모와의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믿었던 사람도,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지요. 아내 미갈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 3가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커집니까?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응답이 더딜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약속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아직 승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대로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어떤 문제 속에서 갈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조금 더딘 듯해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르짖으십시오. 내일도 부르짖으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니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모르니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마친 이후에 월요일부터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마침내 다윗처럼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